오늘은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성경 공부 중에 이단에 대한 성경 공부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요청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에서도 또 전 세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이런 가르침들, 그리고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이 고무 동력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날린다고 해서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 때 먼저 프로펠러를 앞에 달고, 그리고 끝에 꼬리 부분을 날개를 달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날개를 부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날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체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 비행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초도 안 돼서 땅바닥에 꼬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서를 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머리와 꼬리 부분에 이 프로펠러와 날개를 부착한 후에 볼펜이나 손가락으로 이 막대기의 가운데 찾는 것이죠. 무게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평이 될 만큼 무게중심이 되는 지점에다가 날개를 부착하면 이 비행기가 잘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제가 이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내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이미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미 내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봤더니 이분들이 말씀을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사고로, 어떤 일로 인해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 우주의 종말이 분명하게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우주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은 말세와 또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이 종말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도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종말을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리 종말을 살아간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말세의 징조, 이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배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배교뿐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믿음에서,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10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현혹시킬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물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습을 또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분위기를 보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질서를 깨기 시작하는 일들, 그리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들을 공공연하게 깨뜨려 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이 어쩌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그러한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말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보게 될 현상은 바로 불법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신이나 혹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대적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존재는 그냥 어떤 한 나라, 어떤 한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존재,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존재는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로 통합시킬 만큼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멸망에 가증하는 상징물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들은 깨달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다니엘의 예언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 그 존재는 멸망에 가증한 상징물이 거룩한 곳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 존재가 만들어낸 상징물들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또한 이러한 예언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역사적인 순서를 보면 다니엘이 먼저 앞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시대에 오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사도 바울이 더 남아 있었죠. 이 세상에 남아 있었죠. 예수님만 다니엘의 예언을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다니엘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신학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이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70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치욕스럽게 모독하는 그러한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물건, 유대인들이 아주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갖다 놓는가 하면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물들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돼지, 유대인들이 아주 불결하게 생각하는 동물이죠. 이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치욕스러운 일을 일부러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60년 전에도 또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장군이었던 이 폼페이우스라는 분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지성소에 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의 예언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의 예언은 완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신 이후에 AD 40년 정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 가이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에게도 나를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왕에게 예배하는 것을, 이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30년 후인 AD 70년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크게 일으키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심하게 불태우고 부수고 그렇게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회파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 일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 속에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아주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서 중세 시대에는 십자군 전쟁을 할 때에는 불법의 사람이 누군가 이야기하면서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이 혹시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들어와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세기 동안에는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종말은 언제인가? 도대체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각 시대마다 존재하는 어떤 반기독교적인 세력이나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 시대별로 그러한 인물들이 나타날 때에도 종말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종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부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이단의 출현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나오는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예수님이 언제 정확하게 오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틀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통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들이 또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말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반드시 등장하는데 그의 등장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임박한 재림의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나타나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자신의 때에 자신을 나타내도록 지금 그를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지하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지하는 자, 막는 자, 이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막는 자 또는 막는 것,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는 이 무엇인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자신의 때에 자신을 나타내도록 지금 그를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이 막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안에는 이 성도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은 이 막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종말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종말이 오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버티고 서서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법의 존재가 활개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 시대에 바울이 감당했던 복음 사역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 자신이, 그리고 함께하는 전도팀들이, 그리고 함께했던 교회 공동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복음 전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그것은 불법을 막는 그러한 막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막는 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한 국가의 체제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국가 권력자들에 대한 협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과 많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국가에 대한 권력, 국가의 질서에도 협조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법을 고수하고 있는 한, 국가의 체제가 존속하고 있는 한, 이 막는 자가 아직은 기승을 부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막는 자가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그 무엇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교회, 그리고 복음 전도 사역, 그리고 한 나라의 질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게 막는 자인 것 같으십니까? 또 제가 굉장히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 중에 하나가 종말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굉장히 많죠. 당신은 어떤 종말론인 것 같으십니까? 전에는 쉽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자칫 이야기했다가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양으로 올지, 우리는 종말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말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막는 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막는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은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모두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과 교회, 또 복음 전도 사역, 국가의 질서. 아직까지는 국가의 힘이 불법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언젠가 사라질 때까지는 성경에서는 그 힘조차도 옮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정말 알곡과 죽정이가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어쩌면 정말 소수로 남아서 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 전도 사역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종말을 향해서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요즘 또 이 국가에 대한 차원을 생각해 보면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한 국가보다는 과거에만 해도 한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어떤 가치관보다는 나와 같은 신념을 가진 그룹이나 단체에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종교이든지 이념이든지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충돌이 많아졌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가치관, 같은 가치관을 가진, 같은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 충돌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지하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낼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 불법자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나 주 예수께서 그분의 입 기운으로 그를 제거하시고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중에 그 무엇이 이제 더 이상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법의 사람을 나타나게 하셔야 했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불법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서 갖가지 능력과 거짓 표적들과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 이러한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배교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타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쳤던 우상 숭배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아지게 그냥 놔두셨을까?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시대가 되어봐야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말씀을 보니까 결국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가라지를 언제 뽑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추수할 때 뽑아서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활개치고 다니는 시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이 주류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가려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분위기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지하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낼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저지하는 자가 있어도 적그리스도는 여전히 이미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미혹에 넘어가기가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까? 리차드 포스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돈, 섹스, 권력. 어떤 신학자는 여기다가 두 가지를 더 추가했더라고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3S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섹스, 스포츠, 스크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사단이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지는 않을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좋은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어떤 존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영역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사탄은 차라리 자신이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더 방어하기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지능적으로 우리 삶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대학원 채플 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날 설교하신 분이 이 프랑스로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루마니아에서 그 지역에 루마니아에서 도망쳐 나온 어떤 성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거기 모인 분들은 루마니아에서 고문을 받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받고 핍박받다가 도망친 사람이었는데 거기 아직도 루마니아에 남아서 핍박받고 고문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 프랑스에서 모인 예배자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당신들이 불쌍합니다. 혹시 그거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믿음 지키면서 오히려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하지만 지금 당신들은 장님처럼 보인다고. 지금 싸울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고 있지 못하다고. 그리고 헤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루마니아에서 탈출하신 분의 그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놓치지 말고 정말 빠지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제 믿음을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을, 물질들까지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단은 내가 더 멀리 보지 못하도록, 이 종말의 시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것을 봐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를 현실 안에 갇혀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